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한테 당신이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이 옆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한 거다. 아니야, 그거는 이야기할 필요. 그거까지만. 함께 할 수 있음에도 행복하고, 옆에 앉아 있었음에도 행복하고, 예배 같이 함께 드림에도 행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강복이라 그럽니다. 복의 세 가지 복의 개념이 있다 그랬지요. 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강복. 또 한 가지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것이 뭐라고요? 행복이라고.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먹고 마시면서 구하고 누리고 즐겁게 쾌락으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잘 살아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 안에 그 복이,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머무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행복이면 그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축복이 뭐라 그랬지요?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축복은 그 받은 은혜, 우리가 우리 안에 머무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성도와 성도 간에, 또한 목사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고자 복을 비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복이 우리 고령업재단에 날마다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강복이 있는 교회, 다 같이 강복이 있는 교회, 행복이 있는 교회, 그리고 축복이 흐르는 교회, 이런 복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그래야 기뻐요. 그래야 즐겁습니다.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끌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이 우리 예배 안에 임하시고, 또 서로를 통해서 축복하는 그 복을 빌어주는 이 복들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행복한 교회가 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죠? 진짜 그것이 우리에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서,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함께하며 행복한지. 행복하시지요? 한 번 더 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저도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서 행복하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행복하고, 또 신앙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지. 이것이 우리 교회의 행복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행복이 머물기를,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행복이 머물잖아요. 그렇게 끝까지 머물기를 원하면서, 자,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여기저기에서 문제투성이에요. 사실 교회 안에서는 행복한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여러 가지 문제투성인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들이 돼요. 자녀들이 문제도 있고, 부부 문제도 있고, 직장에서의 관계의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 성도 간의 문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힘든 부분들도 있죠.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럼 건강의 문제들도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정신적인 문제도 우리 안에는 있어요.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 삶이요, 영적인 문제들도 산적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가 참으로 힘들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는요, 언제나 우리의 삶 바로 옆에 있어요. 멀리 있지도 않아요.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우리 교회 안에도,
또한 내가 만나는 모든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겁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요인이 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직시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과연 우리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나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또한 올바로 믿음 안에 서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하면서,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이들에게 참으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에덴 동산, 참 복된 그 동산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건의 큰 문제를 이야기시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큰 범죄죠. 그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죽거든요. 그 범죄함을 통해서 그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보다는 오히려 무너지고 찌들어지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큰 범죄함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이러한 범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났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한 시선으로 변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관계로 문제시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범죄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사실 그거예요. 하나님과 저와의 여러분들의 관계가요, 깨어지면 우리는 범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담이 지었던 범죄함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악한 영들이 짓는 모든 범죄함이 우리의 심령을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요, 그렇게 나아가게 만들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을 죽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 주님을 믿는 자들이 수많은 문제의 중심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뒤틀어지고 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비폐해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직시하셔야 된다. 오늘 사실 결론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오늘 잠깐 함께 나누면요, 여러분, 아담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그지요? 아담을 부르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를 때에 아담이 낯을 피해버려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을 피해버려요. 저는요, 그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 그러면,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자존감도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자존감이요, 완전히 부서지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 거지요. 그것만 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던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여 선악과에 그 시선이 머물 때에 저들이요,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내면까지도요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낯을 피해버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자존감이 서 있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와와의 관계도, 부부와의 관계도 깨어지는 그런 문제들로 서게 되더라. 하와를 어떻게 합니까? 저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다, 원망, 불평하는 그 모습이 아담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뒤틀어지고 그 시선이 다른 시선으로 머물 때에 그런 모습이, 범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더라.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빠진 그들은 과연 그러면 그렇게 낯을 피해서 어떻게 했느냐.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아담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 우리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가렸더라. 그런 행동을 해요. 자존감이 다 무너졌지요. 깨어졌던 저들의 모습이 부끄러운 줄은 알지만 육신적인 그 모습을 가리는 모습. 또 보십시다. 자,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입니다.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상에 거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상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에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평상시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아담과 그의 아내가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리고 숨는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요. 우리의 범죄함이,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가린다고 했어요, 아무리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니고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르지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가리면 가릴수록, 숨기면 숨길수록 더 추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하나님이 거느실 때에 그들이 몸을 숨기고 그리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용서해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엎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 창세기 3장을 보면 그런 모습이 없지요. 그저 숨기기에, 그저 피하기에 급급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범죄를 일으켰던 그들의 모습은 숨기고 피하고 가린다고 해서 문제의 해결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회복은,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문제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관계가 회복이 될 때요, 우리가 꼬여있는 모든 문제들이요 해결받습니다.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았어요. 얼마나 지상 낙원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도. 그런 에덴 동산이요, 그들에게 행복의 요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의 요건이 뭐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이 그들에게 행복의 요건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더 좋은 곳,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했던 그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럼을 통해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곳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왜 이곳이 행복하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당신이 있어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당신을 앉히고 세우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배 가운데서 나가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 주님과 늘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깨어주는 순간 불행이에요. 모든 관계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관계가 먼저 간 것 같지만 아니요. 영적인 관계가 여러분 그거보다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또한 직장의 문제, 또한 성도들 간의 그런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이 와라라 무너지는 경우가요,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좋은 것을 누려서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행복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요건이라는 거예요. 요건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몰랐던 것이 그거예요. 에덴 동산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머물렀던 그 하나님을 직시하지 못하고 시선을 머물지 못하고 세상에 눈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행복의 요건인 줄 알고 살았던 저들의 모습이 피폐해지고 무너지는 것을 저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져 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믿음의 삶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시험받을 수밖에 없고 유혹 가운데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사탄의 그 시험과 유혹 앞에서 쓰러지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연약함을 잘 알아요. 하나님도 알지만 그 연약함이 어떤 연약함인지 잘 압니다. 그 연약함을요, 그 틈새를요 비집고 들어와요. 비집고 들어와서 그 연약함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정반대시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라 그러면, 사단은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무너지게 하는 것이, 그래서 문제 가운데서 무너지고 가정 가운데서 무너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삶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사탄이었어요. 조금 한 틈만 있어도요, 여러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합니다. 복을 받지 못하게 해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는커녕 저주하고 때리고 부수고 그런 모습으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나가게 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 그 틈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래서 사단이 그것을 비집고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것 때문에 사단이 비집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전쟁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사단이 그렇게 공략하는 수많은 이 땅 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영적인 것들만 무너지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들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다 무너진다는 것을 여러분 직시하셔야 돼요. 교회 안 나가는 걸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은 세상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문제 속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문제가 아닌 것이 있던가요? 믿어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름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삶은요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왜 먹었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담이 원망하지요. 누구를 원망하냐? 하와를 원망합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여자인데 여자가 누굽니까? 아내 아닙니까? 아내. 하와죠. 또 그 여자지만 아내죠. 아내를 원망해요. 여러분, 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선악과에 고정되어 있는 그 영혼은요, 가정 안에서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깨어지죠. 우리 원문에 보면, 여기는 보면, 그 여자 그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를요, 직역을 하면 정신 나간 여자. 참,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죄송한 말이지만, 미친 여자. 미친 여자가 정신 나간 여자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는 이 여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아내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옷폈는데 이제 범죄한 이후에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선악과 사단의 유혹 앞에서 쓰러졌던 그 아담의 눈의 시선으로 비껴나으니까 여자가 어떻게 보입니까? 죽일 여자, 이 정신 나간 여자가 보입니다. 나와 함께 했던 여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아니라 이제는 미친 여자로 보고 있다는 참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들.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도대체 하와가 어떻게 했기에 다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합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은지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여자가 선악과를 보니까 뭐 했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를 하와의 마음에 사단이요 마귀가 불어넣어 주었고 그것을 통해서 아담도 하와가 유혹했던 그것 때문에 아담이 이 여자, 이 정신 나간 여자라고, 이 미친 여자라고. 여러분, 죄는 사탄의 유혹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시작되지만 우리의 범죄함은 죄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유혹의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사단이 주는 그 시험과 유혹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다 같이 성령의 검 크게 하십시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말씀이에요. 어떤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붙들고 사는 인생,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인생, 우리의 관계는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음의 시작이 사단의 유혹이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1절 오늘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상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에게 들어갔던 사단이요 이 마귀가 어떻게 껴오냐 그러면 야 나무 중간에 있는 중심에 있는 선악과를 봐라. 맨날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봤다고요? 누구를 봤다고요? 그들의 시선이 머무른 곳이 하나님이었는데 어디로 향하게 하냐 그러면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여러분 선악과는 원래부터 악한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던 모든 것들은 다 선한데 그것으로 눈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데 따먹고 죽는다, 먹지 마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켰던 마음을요, 사단은요 겸하게요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의 것 더 좋게 여기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도 사랑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거기에 몰두했어요. 거기에 시선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무너졌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마지막 때까지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마지막 때까지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 사단은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 그것이 세상의 물질이면 물질을 계속 바라보게 해요. 세상이 지이면요 지 계속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 누리게 하려고 그것을 계속 보게 합니다. 이것이 육체의 자랑, 세상의 종욕대로 그것을 계속 바라보는 순간 그것을 따먹게 돼요.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구원받은 은혜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타락하고 무너지고 하나님 멀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 설령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못했는데 엎드려지질 못했어요. 하나님, 이때까지는 내가 선악과를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만을 이제 바라보겠습니다 했던 그 시선의 고정이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가지를 못했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참으로 뒤집혀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너지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머금을 통해서 자복함을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나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남진의 18번 곡 기억하세요? 남진 가수 저포는 추원이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언제까지 살아보자고요? 100년 동안 죽을 때까지 살아보자는, 죽을 때까지. 우리도 그렇지요. 저도 참 여러분 그림 같은 집을 짓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세상에서 만난 거 먹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행가가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런 어마어마한 집을 짓고 누구와 함께? 근데요 그 가사가요 성경적이 되려 그러면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덴 동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행복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공간이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과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정되고 크로스돼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자들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나라 민족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요즘 세상은 눈을 감는 시간보다 눈을 뜨는 있는 그 시간이 더 많아야 성산이 있다고. 눈을 감는 시간보다 뭐 하는 시간이요? 눈을 떠 있는 시간이 성산이 있다. 무슨 이야기 같아요?
많이 자지 말고 많이 일해서 눈 뜨면서 많이 일해서 하는 것이 성공의 그런 요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믿는 자들은 여러분 눈 떠 있는 시간보다는 뭐라고요? 눈 감아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삶의 성패가 있습니다. 뭐 하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참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어폐는 있어요. 우리가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24시간 영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합니다. 그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떠야 아니지요. 반대로 영적으로 눈을 감는 인생이 돼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의 고정이 하나님께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될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실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인 실력이 되는 거죠. 그것을 비껴나가면 세상을 바라보면 선악과를 바라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약하고 또한 쓰러지고 실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 여러분 직시하시고 언제나 선악과를 향한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이 나의 성공을 위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 일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실력이 길러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